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5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위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무슨 중요한 부탁을 하거나 은밀한 비밀을 얘기해 주거나 또 좋은 것을 줄 때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찾질 않아요. 이 찾을 때는 참 중요한 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둘째 유나에게 야, 언니 좀 가서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유나가 언니를 불러왔어요. 이렇게 문을 밖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안 나가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라 했더니 아빠 언니 용돈 줄라 그러지. 그래서 전 이렇게 내가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어떤 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떤 자냐? 예배하는 자.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겠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뒤에 절 24절에 보면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요 생명과 다름없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실상에 비유한다면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첫째 예배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주님이 거기 가게 되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성경에 이름도 안 밝혀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잖아요. 이 지역은 제국이 여길 점령할 때에 이들을 완전히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합시킨 것, 혼혈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지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양쪽에 다 사람을 불러다 사마리아에 놓고 혼혈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빠들이 참 여러 종류의 아빠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아빠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혼혈아들이 태어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직업적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개칙할 때도 있었다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런 지역의 수가성이란 그 수가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이 여인이 여길 나온 거예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올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시대의 형편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느냐? 당신들을 상종도 안 했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떠온 이 물, 네가 갈증이 나서 떠온 이 물은 네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갈증 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대화가 느닷없이 물에서 남편으로 바뀝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큰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내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이제 또 완전 대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대화가 뭘로? 이제 완전 예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대화가 이젠 뭘로? 갑자기 예배로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뭐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만남이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만남 가운데 주어진 만남이 있어요. 주어진 만남. 이것은 내가 선택한 만남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니까 어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상아나 유나가 아이고 나 최근영 목사 집에서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내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내 형제, 내 조국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어진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어진 만남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의 만남이 있습니다. 선택의 만남은 뭐냐? 부부의 만남도 선택인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런데 난 너 싫다, 네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선택한 만남이 이게 부부의 만남이고, 우리의 친구의 만남, 스승의 만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된 만남 아니겠어요? 예. 이 선택의 만남은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이 선택의 만남이야. 그런가 하면 은혜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만남, 이게 은혜의 만남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바로 은혜의 만남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날 이런 선택할 것은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미리 여기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선택된 만남이 내가 참 비록 연약한 것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나 다 만나주세요. 그분 앞에 나온 사람은 안 만나주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벙어리 된 자 나왔을 때 너 벙어리 된 자 싫다, 이런 적 없어요. 벙어리 된 자 만나주시고, 앉은 뱅이 만나주시고, 병든 자 만나주시고, 심지어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가 친히 만나주셨어. 어떤 때는 죽은 자도 만나주셨어요. 그의 만남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는 말을 하게 했고, 소경된 자는 눈을 떠서 보게 했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죄인된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깨끗해졌다. 죽은 자는 살리시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든 이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참 중요성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254장이 있는데, 우리 254장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이 평상신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가사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옛날 찬송은 186장이고,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주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주께로
주소서. 예, 우리 요가 두 절만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여기 합당한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오늘 찬양을 한번 부탁드렸어요. 오늘 특송이라 할까? 우리 여기 내용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우리 권순환 집사님 나와서 우리 특송 한번 우리 듣고 말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님만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는 주고받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찾고 버리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요 찾고 버릴 때, 이게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잘 되게 됐어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것 많이 먹는 것 좋아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버리지 않는다면 이건 병든 거예요. 잘 먹고 많이 먹었으면 잘 배설해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산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민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잘 원활할 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건강이라면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 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면요, 안 좋은 생각들, 오래된 것이 잊어버리면 계속 머리가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주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예배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손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가 끝났다고 다 여기서 나 오늘 예배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행함과, 오직 손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손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 봉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입을 끝날 뿐만 아니라 이걸 끝나서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성경 말씀은 주님이 예배당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몸이니, 아멘, 나의 소중한 생명,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아니면 우리가 어디다 드리겠어요?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 하세요? 내 자신이 성전이다. 아멘. 교회는 내 몸이니 진정 예배가 이곳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주님과의 만남에 통하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요, 창녀였어요. 남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창녀였어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을 때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부끄러움이에요. 추한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다 털어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뭘 버렸대요? 2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갈증, 또 이 물동이가 뭐예요? 생수의 수단, 이게 물동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는 왜 버려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면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볼 때, 이게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 아이들은 어린데도요, 난 참 놀란 것이 얼마나 활발하고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따라도 못해. 뭐 얘들이 뭐 천국 마치 이러면 그런데 그 은혜가 어때요? 천국을 발견하면 그 가사가 그래요, 그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팔아 다 팔아 내가 기필고 사고 말 거야. 왜? 부배기 때문에. 내가 다 팔아도 그 사람은 그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놉니다. 같이 그 놀 때에 여러분 먹을 것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모래 가지고 이거는 뭐 맛있는 떡빵 다 만들어 놓고 막 일단 맛있지 너도 먹고 먹진 않지만 먹으면 큰일 나지.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신용을 하고서 나누다가 때가 돼서 저녁 때 돼서 부모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요, 이거 밥 가져가라 가지고 그거 아주 들어가는 사람 없어. 딱 버려두는 거야. 그건 다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니요, 실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진짜 먹는 밥이거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갈증했던 이거 물동이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변화라는 거예요. 예배는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없으면 이것을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창녀가 성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 다 와서 봐라,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뭐냐? 나를 예배하는 자. 이 여인은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그 이후에 나오기까지 삶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욕을 먹고 대낮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돼? 그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와서 봐라. 그런데 39절에 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바보고 내가 삶이 그런데 뭐 무슨 전도를 할까, 내가 뭘까. 아니요, 이 여인은 오기 전까지는 창녀였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변하여 뭐가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으리 했습니까? 아니, 게으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주 앞에 놓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병든 거야. 내가 나쁜 것, 추악한 죄는 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이걸 받아도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을 때 큰 복을 받았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학교에서 2장 17절 그랬어요. 2장 19절 그랬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할 때? 네가 성전을 짓고 시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성전을 짓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복된 자,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6월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해돼서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